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 왔네요. 줌으로 모이던 우리 친구들이 빠지지 않고 모두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것 같아요. 네, 기쁜데 얼굴을 보여주면 좀 더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비디오를 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5월 달은 참 가족들을 돌보고 또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시험을 마친 우리 수고한 친구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창세기 28쪽입니다. 창세기 28쪽이고요. 창세기 22장 14절 1절부터 14절 말씀. 창세기 28쪽. 이게 14절까지여 가지고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 차분하게 요거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으면 제 목소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줄 더 떠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진심으로 찌르려고 해요. 찌르기 직전에 이렇게 찌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참 충격적이죠. 반인륜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빠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해서 준 아들인데 지금 그 아들을 다시 뺏어오려고 하는 아주 모순적인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줬다가 뺏을 거면 왜 아들을 준 건지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반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들으면 또 잊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쇼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숨어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알았을 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의 이야기고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의도와 그것에 따른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시험의 의미입니다. 시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2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뭘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말씀은 보세요. 뭐라고 부르셨죠?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 다 끝나셨죠? 여러분 시험 어때요? 시험 보니까 어때요? 시험 좋아요? 시험 좋아요? 별로죠? 시험 힘들죠? 그리고 또 시험 어렵죠? 여러분 왜 학교에서 시험을 볼까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되지 시험을 왜 볼까요? 굳이 시험을 왜 볼까요? 성주야, 수능은 왜 봐야 할까? 수능 시험은 왜 봐야 할까? 시험을 왜 보냐면요, 여러분 평가하려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평가하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부가 다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을 공부만으로 평가한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공부 말고 성적 말고 또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거,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거는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공부만으로 성적만으로 평가한다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한다고요? 시험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보시는 걸까요? 짐작되는 게 있으시죠, 여러분?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시려고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험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시험은요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우리 믿음이 떨어지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많이 볼 텐데 그런 자격증 시험은
보면 붙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그런 떨어지는 시험이 아니에요.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시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간절해지거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사실. 여러분 시험 보면 시험 안 보면 공부 잘 안 하잖아요. 시험 본다 그러니까 막 공부해야 되잖아요. 물론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참 별로지만 그래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셔. 이렇게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다음에 우리 믿음이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게 그 시험이니까. 만약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면 어떡해요?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힘겹지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의 시험, 테스트의 의미의 시험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의미의 시험, 이것은 템테이션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겠죠. 유혹. 유혹으로서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유혹에 넘어갈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어 버려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사단은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이 이 유혹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죄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건지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 의미인 겁니다.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템테이션의 시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종류의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테스트를 이겨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템테이션, 유혹을 이겨냈을 때는 사단의 의도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험의 의미를 아셨죠? 그럼 이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템테이션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로 지금 시험하시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아들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시려고 해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제 시험을 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절입니다.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다 아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할지 지금 다 아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종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떠납니다. 그 가는 길이 3일 정도 걸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들을 다 해서 3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 가장 중요한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사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 질문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어린 양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시켰고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번에 10절 11절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다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이나 불렀다는 것은 아주 다급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정말로 죽이기 전에 이삭을 진짜 찌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려고 다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반응은요. 그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명령대로 무조건 지켜야 해.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몰라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너무해. 너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슬프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이삭을 바쳐야 해. 라는 마음으로 했을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창세기 말씀만 봐서는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힌트가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빨간색 신약으로 넘어갈 거거든 얘들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요거 볼 거예요. 신약 성경 365쪽이거든요. 이건 찾아볼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신약 성경 365페이지. 신약 성경 빨간색 365페이지에
히로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찾은 줄로 알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이요.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성경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그 믿음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쭉쭉쭉쭉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역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오늘 창세기 본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라는 설명이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말이세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니라고 내 종을 통해서 아들 삼겠다. 여종을 통해서 임신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들 이삭을 주셨죠. 과거에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끝끝내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그 약속을 진짜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점점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은 점점 확실하게 그것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서 멈추고 보니 저기 둘러보니 숫양 한 마리가 눈에 보입니다. 13절에 그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13절.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가지고 13절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어린 양은 없죠? 아버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거짓말, 변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아니지. 이것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거나 또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 하나님 왜 아들을 줬다가 다시 죽이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그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인생의 고통이 있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를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내가 직접 죽여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은 작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보다 작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러 떠나는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오늘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시험의 의미 그리고 아브라함의 반응.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순양, 다른 재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이 항상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잘 믿지도 못했지만 그 삶 속에 숨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